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도 그 질문에 그 질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질문이 내 삶의 그 제1 원칙은 뭐냐? 가장 중요한 원칙. 그리고 두 번째 원칙도 있고 세 번째 원칙도 그게 아니고 다른 모든 활동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활동들이 여기 이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정해진 원칙이라는 게 뭐냐? 하나의 원칙이 뭐냐?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에는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도 믿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거죠.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룬 뭐 이스라엘 백성 혹은 교회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구나.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걸 만약에 그렇게만 보고 있으면은 사실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성경이. 이게 이제 이게 한 가지 어떤 지점을 향해서 모든 활동들이 혹은 모든 성경의 주장들이 모이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야 이게 성경이 올바르게 보이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활동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뭐 집회 열심히 나오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가정에서는 아버지 노릇도 열심히 하고, 뭐 막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위해 모든 것들이 다 사용이 된다. 그런 그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 같이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 끝에 뭐가 분명히 있는지, 분명히 보이지 않으면은 그게 이 삶에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일단 그게 맨 끝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 열심히 하자. 뭐든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하면 이제 곤란하죠. 그게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죠. 결국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그냥 살았어요. 이 로마서에 보면 10장에 보면은 10장 2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차라리 열심을 내지 말지. 하나님께 열심을 내다가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열심으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게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쩌면 삶 전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시면 이 비슷한 말씀이 있죠.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을 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도 잘못 읽으면 이제 야, 한 명인데 사도 바울이 1등 했네 하고 우린 달릴 필요 없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달리기 육상이죠, 육상. 이때 당시에 그 올림픽, 그 그리스에 있었던 올림픽.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걸 항상 봤던 겁니다. 자주 봤던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서 있었던 이런 경기들, 뭐 레슬링 경기든지 복싱 경기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육상 경기들을 자주 봤던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비유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유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운동 선수에 비유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걸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9장 23절 보면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근데 이게 트랙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달리다가. 트랙을 정확하게 보고 결승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보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야 되겠죠. 일단 열심히 달리자 하다가 트랙 밖으로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달리는 게. 그러니까 어디가 목적지인지 정확하게 보고 달려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그 다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기 절제한다라는 말은 합법적인 걸 절제하는 거죠. 죄는 절제하는 게 아니죠. 죄는 절제하는 게 아니고 죄는 짓지 않는 거죠. 죄는 끊어야 되는 겁니다. 절제는 합법적인 걸 절제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걸.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이제 이 그리스 로마의 그 운동 선수들이죠.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니까 우승자에게 면류관을 줬어요. 근데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어떻게 하죠?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방향 없이 달리는 거예요. 다름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다름질도 해야 되겠지만은, 다름질을 해야 하고, 방향을 정확한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난 다름질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막 성경을 막 읽고, 막 책을 막 읽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막 전도를 하고. 근데 그 결승점이 뭐죠?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여긴 싸운다는 말 이제 그 복싱 선수를 이제 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투 선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가? 내가 싸우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다름질을 할 때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가? 싸울 때 허공을 치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이 두 가지죠.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넓게 보면은 신약 성경 전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의 그 방향, 다름질의 방향, 그리고 싸울 때의 그 표적,
여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보시죠.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롭게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해로웠던 것을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더 해롭게 보이더라. 그런 게 아니고 전에는 유익했던 것들, 전에는 좋은 것들을 해롭게 여긴다. 그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롭게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제1원칙이었던 거예요. 제1원칙. 근데 이걸 이제 약간 이렇게 치환해 가면 안 됩니다. 비슷한 말로.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곧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거야. 그렇게 치환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를 수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성경을 막 다 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기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같은 시대에 일하던 사람들 중에 우리도 예수를 전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했죠. 다른 예수를 전했습니다.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제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나도 예수를 전하는데, 나도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가 분명한가요? 여기 안다라는 말이, 이게 지식이라는 말이 저 사람은 참 지식적이야. 이런 말 때문에 약간 이 지식이라는 말이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어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지식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그냥 안다 이런 뜻이에요. 안다. 안다. 여기 안다라는 말이 여기 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 보시죠. 요한복음 7장 보면 자, 이게 지식, 안다. 알미죠, 알. 그 알미라는 말이 이제 순우리말이고 지식하면 한자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안다. 28절 보시면은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여기도 안다라는 표현을 쓰셨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여기 지금 28절에서 그 처음에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디서 온지도 알지만은,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랑 그 이후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라는 이 안다라는 말은, 그 말은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다르죠. 여기서 지금 28절에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디서 온 줄도 알지만, 그 얘기는 너희가 내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줄도 알고 그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인 줄도 알고 내가 갈릴리에서 온 줄도 알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아는 겁니다. 육체대로. 근데
그 다음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게 아버지죠.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아버지를 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식입니다. 지식.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몰라요. 여기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안다. 자, 그 다음부터 보시죠. 이 8장 18절부터 보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나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내가 정말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로 아는 거는 육체대로 아는 것이지 내가 정말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럼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죠, 여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유일한 문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모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나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불이나 속임이나 뭐 재난이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시죠. 8장 54절. 제가 지금 그 안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 구절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이 쓰이지 않았더라도 쭉 읽어보시면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나는 아버지를 안다. 너희는 모른다. 나는 아버지를 안다.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 계속 그 얘기만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얘기만. 그래서 정말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 시대에 산다, 그럼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 예수님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 얘기밖에 안 하시죠? 지금 이 삶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얘기만 하십니까? 다른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고 나서, 물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좀 해결을 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 당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의 차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는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크게 외쳐야 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물론 그거 굉장히 크게 얘기해야 되죠. 내가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 크게 얘기해야 되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를 안다. 그가 나에게 이런 좋은 일들을 해주셨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그 얘기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안다.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안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이게 그 지시라는 게 이런 알미예요. 내가 목자가 양을 알듯이. 태어날 때부터 봤겠죠. 새끼 때부터 나올 때부터 돌봤겠죠. 그 어미도 돌봤겠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그 다음 보시죠. 양도 나를 안다.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게. 내가 그를 압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많은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 좋은 얘기예요. 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에 그 모든 얘기가 나는 그를 압니다. 그가 나를 아시듯이 내가 그를 압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게 아는 겁니다. 뒤로 쭉 가보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17장 6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그 모든 걸 다 하나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게 나타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아버지를 나타내었다. 아버지를 알리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분명히 죄를 분명히 사함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아니 나는 내가 죄 사함 받은 걸 확실히 안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실히 압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아십니까? 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확실한 죄사함에 확신이 있고 그러면 그게 곧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렇게 막 치환해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보시면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하신 일. 세상에서 하신 일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는 세상 중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지금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아버지를 나타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7장 마지막 절 보시죠. 나타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시죠? 또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끝납니다. 끝이 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죠? 아버지의 이름을 알 때. 그렇게 끝나죠. 여기 보면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리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죠? 우리가 아버지를 알 때. 여기 보시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통해서 12절에 똑같은 말씀 나오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죠? 제자들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피라미드 말씀드렸는데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 있는 게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거나 어떤 뭐 말씀을 깨닫는 체험이 있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의 끝에.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보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 떨기나무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너희를 구원하러 보내셨다 하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답해야 합니까? 14절, 13절 이렇게 되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대화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 모세가 그분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대화가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그 능력과 기적들이 이 이름을 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데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약함을 알거나 혹은 자기들의 강함을 알거나 그런 데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얻겠다. 그거 하나로 충분하니까 그거 얻겠다고 다 버리겠다고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뭐 교제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신앙서적을 보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집에서 자녀들이랑 얘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이요. 모든 것들을 다 수렴하는 원칙이구나.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한 가지 원칙에 따라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사온데 또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에게 나타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사람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구약의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음에 저희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저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참 저희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그 말씀이 참 저희에게도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의 성령께서 저희 교회를 또한 각 성도님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